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오후 예배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간을 채우며 사는 삶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노잼 시기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노잼 시기. 저도 이 설교 준비를 하다가 처음 발견한 단어인데요. 이 노잼이라는 단어는 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작년부터 이 SNS와 여러 온라인상에서 자주 사용되는 표현이라고 하는데, 노잼은 말 그대로 노잼, 재미가 없다라는 뜻이죠. 노잼 시기란 무엇을 해도 재미나 만족이 없고 인생이 재미없다라고 느껴지는 시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삶의 권태기가 찾아오듯이 아무것도 재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잼 시기라는 단어로 검색을 해보면 이 노잼 시기에 대한 여러 가지 현상들, 그리고 그 시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다양한 많은 사람들의 이런 사연과 극복의 스토리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누구나 한 번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 의욕을 다 잃어버리고 없어지고 뭘 해도 재미가 없는, 만족이 없는 이런 노잼 시기가 찾아옵니다. 잡코리아와 알바몬에서 이 성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혹시 노잼 시기를 경험한 적 있나요? 라는 질문에 무려 몇 퍼센트일까요? 90% 이상이 다 그렇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수치상 90% 이상이기 때문에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한 번쯤은 이 증상을 겪어본 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물질적으로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풍요로워졌습니다. 디지털 기기인 스마트폰, 아이패드, 그리고 넷플릭스, 디즈니, 수많은 무궁무진한 컨텐츠들이 즐비한 이 세상인데 왜 사람들이 이런 재미없는, 만족이 없는 노잼 시기를 경험하게 되는 것일까요? 정신의학적으로 노잼이라는 말은 지루함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루함이라는 것은 현재 하는 일이나 처해 있는 상황에서 충분한 의미를 느끼지 못하고 다른 자극이나 상황들을 찾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이 쳇바퀴 다람쥐 도는 그런 삶, 쳇바퀴를 도는 다람쥐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대부분의 현대인들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즉, 삶을 위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삶에서 어찌 보면 지루함을 느낀다, 이것은 필연적인 결과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루하루 열심히 보내고 있다가 이 지루함 앞에서 문득 멈춰서서 혹시 나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나는 왜 이렇게 죽도록 일만 해야 하는 것인가? 이 일은 도대체 언제까지 해야 하는 것인가? 안 해보신 척 하셔도 얼굴의 표정에서 이미 한 번쯤 다 해보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들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질문의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나는 왜 태어났나? 나는 왜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어차피 믿는 사람들은 죽으면 다 천국 갈 텐데 뭐하러 이런 고생을 하나님이 굳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신 것인가? 라는 이런 근원적인 질문들에까지도 이어지곤 하는 것이죠. 며칠 전에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이 첫째 아이 가은이가 엄마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엄마, 죽으면 천국 가요? 응, 가지. 근데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응, 천국 가면 볼 수 있어. 이 말을 듣자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럼 빨리 죽어서 천국 가고 싶다. 하나님 만나고 싶어. 네, 저는 옆에서 이렇게 눈 감고 이렇게 듣고 있다가 깜짝 놀라면서 살짝 당황했습니다. 이제 7살 된 아이가 빨리 죽고 싶다라는 이 말에 기뻐해야 되는 것인지, 물론 이 영적으로 무슨 의미인지 다 이해를 합니다. 아마 선교원이나 유치부에서 천국과 지옥에 관한 설교나 말씀을 들었나 봅니다.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두 가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먼저는 역시 천국은 어린 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구나, 너무 순수한 그런 신앙을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렇지, 빨리 천국 가서 하나님 곁에 살면 되는데 왜 하나님이 굳이 고난과 역경이 많은 이 세상에 우리를 살게 하시고 매일매일 또 일하게 하시는 것인가 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일하는가 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성경은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인간은 만물을 관리하는 일을 맡기기 위해 창조되었다. 인간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뜻을 펼치기 위해 존재한다. 그것이 바로 다스림인 것이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일이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이다. 이 다스림을 통해 하늘과 땅이 연결된다.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 자신을 피조물과 연결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가 왜 일하는가 라는 결론으로 이 질문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답을 합니다. 일은 생명의 가치를 더하는 선물이자 사랑이 흘러가는 소중한 통로이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바로 천국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수고스럽지만 힘들지만 일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해야만 하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대한민국 최고령 철학자이자 연세대 김영석 명예교수님이 최근에 100년의 지혜라는 책을 출간을 했는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100세를 넘기면서 얻은 결론은 인간은 일하기 위해 태어났다. 일의 목적은 더 많은 사람의 행복과 인간다운 삶을 돕는 데 있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한다면 더 큰 봉사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인생관이다. 먹고 사는 것도 바쁜데 굳이 이런 것까지 생각할 여유가 어디 있는가 이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100년을 넘게 인생을 사신 분이 아마 그냥 이런 말을 하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도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시고 예수님도 누구보다 바쁜 삶을 사셨습니다. 머리 둘 곳도 없었고 밥 먹을 시간도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의 목표 지점을 향해 달려가는 경주자의 모습으로 자신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자신 아직 다 이루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여전히 저 앞에 있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달려간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목표이자 동시에 자기의 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12절에서 14절 본문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기서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라는 말은 과거에 이미 성취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온전히 이루었다라는 것도 완료 시제를 사용했습니다. 즉 과거 어느 시점에 완전하게 되어서 지금 현재는 완전한 상태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런 표현을 사용하면서 나는 아직 완전한 상태가 아니다, 온전히 이룬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과거에 이루어 놓은 것으로 인해 자만하지 않겠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사실 이룬 것이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다른 건 다 제쳐놓고 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얼마나 수많은 교회들을 개척하고 세웠습니까? 오늘 이 유럽의 선교의 첫 열매 빌립보 교회를 세운 일만 해도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하나를 세우는 일이 얼마나 힘든 것인데 바울은 지금 그 모든 일들을 해놓고서도 자신이 온전히 이룬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습니다. 그동안 이뤄놓은 것도 많았고 감옥에 있다. 그러면 어떤 일의 의욕을 잃어서 지루함이 한 번쯤 찾아올 만한데 바울은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지금도 달려간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이 시간을 채우며 사는 삶인데요, 원래는 시간을 때우지 않고 채우며 사는 삶 이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아내에게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설교 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때? 그랬더니 때우지 않고는 빼고 그냥 시간을 채우며 사는 삶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듣고 보니까 그게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순종했습니다. 지난 인주 단기 선교 부흥회 강사님으로 안산 동산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김인중 목사님 오셨는데 이 동산교회 성도님들 열이면 열 목사님께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사모님 덕분에 이렇게 쓰임 받으시는 거예요. 저도 들으면서 공감이 가더라고요.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이 시간을 때운다라는 건 말 그대로 그냥 시간을 허비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시간을 채우며 사는 삶, 이것은 시간과 이 시간 사이를 틈틈이 채우면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감옥에 있으면 의욕도 없어지고 뭘 해도 재미나 만족이 없는 시간이 올 수 있었습니다. 매일매일이 똑같은 루틴 아니었겠습니까? 그동안 이뤄놓은 것도 많은데 이제 나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내려놓을 수도 있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 내가 하는 일에 재미와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그저 시간을 때우는 삶을 살아간 적 있지 않으십니까? 아니면 지금 그런 삶을 혹시 살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성경은 시간에 대한 말씀이 자주 등장합니다. 주로 때와 시기에 관한 말씀이 많이 등장하면서 이런 말씀도 있죠. 골로새서 4장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 4장 5절의 말씀 시작.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에베소서 5장 16절도 똑같은 말을 하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공교롭게도 둘 다 누가 기록했습니까? 바울이 썼습니다. 세상에 시간을 때우는 사람과 시간을 채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정말 식사할 겨를도 없으실 정도로 바쁜 시간을 채우는 삶을 사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어떻게 시간을 채우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12절 하반절을 보면 바울이 오직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나는 지금 달려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나에게 주어진 지금 째깍째깍 돌아오는 이 시간마저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채워도 어떻게 무엇으로 채우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의 인생은 예수님께 붙잡힌 인생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바울을 잡으신 데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선 그의 영혼을 구원하셨고 뿐만 아니라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고자 그를 붙잡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의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마태복음 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이 말씀 전에 18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렇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잡히기 전에 어부라는 직업을 가지고 어부로서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님께서 그들을 붙잡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데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의 일을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 붙잡히기 전에는 가말리알 문화에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율법 교수의 위치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을 자신의 일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거기에 최선을 다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붙잡히고 난 뒤에 그는 완전히 새로운 목표가 생겼고 그 목표 주님을 향해 시간을 채우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기 전에는 우리는 다 생업을 위해 살았습니다.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죠.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이전에는 생업을 위해, 내 생존을 위해, 그것을 위해서만 살았다면 이제는 주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우리의 새로운 삶의 목표가 생기게 된 것이죠. 구원받고 이제는 오직 내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런 인생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13절 하반절에 보면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여기서 잡는다, 앞으로 손을 내뻗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손을 쭉 뻗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면 되는 것이죠. 바울은 이런 늘 미래지향적인 태도로 삶을 살았습니다. 좋은 일, 나쁜 일, 지나간 모든 일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일을 향해 달려나간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삶을 한마디로 정리해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표대란 말 그대로 목표, 목적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는 우리 뒤에 있는 모든 지나간 일은 다 잊어버리시고 내 앞에 삶의 자리에서 표대를 쫓아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자기개발 전문가이자 성공한 사업가인 크리스 기라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어느 날 강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인터뷰를 56명을 했습니다. 취재를 했는데 이분들이 쳇바퀴 같이 돌아가는 인생들에게서 느낄 수 없었던 열정이 그 사람들에게는 왜 있는가, 그 원인을 발견했는데 이들이 동일하게 자기만의 목표에 집중하는 인생을 살고 있었더라라는 것이죠. 목표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인생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목표가 없으면 그냥 되는 대로 시간을 때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그 목표를 향해 준비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한 목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목표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는 것이었습니다. 목표만 있고 도전하지 않는 인생은 목표를 이룰 수 없습니다.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로마서에서 바울의 목표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로마로 갈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해 내는데요. 로마서 1장 10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아멘. 어떻게 해서든지 최선을 다해 방법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물론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긴 갔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끊임없이 그 목표를 향해 도전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채우는 삶의 이 첫 번째 특징은 바로 예수님께 붙잡힌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완전히 새로운 목표가 생기고 두 번째는 그 목표를 향해 도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4절에서 달려간다라는 의미는 말 그대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걸어갈 수도 있고 쉬어갈 수도 있는데 왜 굳이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어느 95세 할아버지께서 젊은 날을 회상하면서 쓴 글이 있는데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나는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하고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그 결과 나는 그런대로 행복하게 살았고 가족, 친지들은 나를 신뢰하고 좋아했습니다. 그 덕에 65살 때까지 일할 수 있었고 그 이후에 당당하게 은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내가 30년 후인 95살 생일 때 얼마나 후회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내 젊은 시절 65년의 생애는 너무나 자랑스럽고 떳떳했고 처자식에게도 당당했지만 그 이후의 30년의 삶은 부끄럽고 후회하고 비통하고 어려운 삶이었습니다. 나는 은퇴 후에 이제 다 살았다, 남은 인생은 그냥 덤이다 라는 생각으로 그저 쉬면서 친구들 만나 놀고 이제는 늙고 병들고 고통 없이 죽기만을 바랬습니다. 더덥고 희망이 없는 삶, 목적이 없는 그런 삶을 무려 30년이나 살았습니다. 30년의 시간은 지금 내 나이 95세를 보면 3분의 1에 해당하는 기나긴 시간입니다. 만일 내가 65세 은퇴할 때 앞으로 30년을 더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난 정말 그렇게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 나는 내 스스로가 늙었다고, 이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무언가 시작하기엔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던 것이 큰 잘못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95살이지만 정신이 또렷하고 젊은이처럼 일할 자신이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20년을 더 살지 모릅니다. 이제 나는 내가 하고 싶었던 영어 공부를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10년 후에 맞이하게 될 105번째 생일날 95살 때 내 왜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는지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감이 가지 않으십니까? 이 글을 읽는데 저는 굉장히 공감이 갔습니다. 물론 은퇴 후에 30년의 시간은 이미 지났고 95세가 되었지만 이제라도 깨닫고 삶의 목표를 세웠다는 것이 참 이분으로서는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목적이 흐릿한 인생을 살아오셨다면 이제 뒤에 지나간 일들은 다 잊어버리시고 2024년 5월까지 일을 다 잊어버리시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예수님께 주신 목표를 향해 달려가며 시간을 채우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원래 세상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던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거부할 수 없는 정말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예수님께 잡힌 바 되었습니다. 이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이제 이 땅의 영광은 썩어 없어질 것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옵기는 먼저 오늘 이 시간 내가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태어나면 죽음까지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삶은 이어집니다. 하지만 아무 의미 없이 주어진 시간을 살아가는 것이 과연 삶을 잘 살았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고대 철학자 세네카는 표류하는 삶이 아닌 항해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어진 시간을 하루하루 견디듯 살아가는 삶은 표류하는 삶에 불과합니다. 항해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나아가기 위해서는 아무데나 나갈 수 없고 목적지가 필요합니다. 분명한 삶의 목적 의식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참된 의미가 될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가 언젠가 반드시 다 죽는다라는 사실을 생각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 사소한 문제들은 문제가 더 이상 되는 게 아닌 것이죠.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죽는다라는 것을 내 가슴 깊이 인식하면 할수록 목적의식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우리 가슴 깊이 깨우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항해하는 삶을 위해 이 망망대해 같은 세상에서 항해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끊임없이 나침판과 같은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물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표대를 향해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반격이란 책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듣는 법에 대해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우리가 누군가 대화를 하다가 잘 못 알아들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네? 뭐라고요? 지금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성령님께 우리는 다시 말씀해 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요청한 뒤 다시 집중해서 성경을 읽으며 인도하심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성경을 읽어야 합니까? 하나님은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매일 일정한 분량의 기록된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지금 제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주시는 마음의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의 부담, 또 내 들어오는 생각들, 또 기억나는 단어들, 사건들, 내적인 깨달음, 여러 가지 통로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매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지 않았다면 어떤 음성을 들었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무엇으로 분별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매일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또 만약에 내가 그 잘 모르겠다, 기도하면서 계속 성경을 우리는 읽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할 때는 나의 한계와 나의 상황과 환경에 오는 제약을 뛰어넘기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인이 되어 인도하시는 삶은 내 상황과 환경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바로 그분이 책임지고 인도하시는 인생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내 손에 성경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작년부터 매일 통독을 하면서 이제 묵상 일기도 쓰고 있는데, 어떤 날은 오늘은 도대체 뭘 써야 할까 도저히 걱정하다가도 성경을 읽기만 하면 신기하게도 또 쓸 생각들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성경은 정말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과도 같다라는 것을 매일매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목마를 때마다 신선한 물을 떠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루라도 우리가 물을 안 마시고 살아갈 수는 없듯이 우리는 매일매일 이 생명의 물을 마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진정한 표대를 향해서 매일매일 달려갈 힘과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 아닙니까? 매일 잘 깨지고 넘어지고 지쳐 쓰러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 사람에 대해서 잘 표현한 내용이 있어서 제가 어느 책에서 읽었는데요, 어느 날 고흐가 창가에 앉았다가 지나간 사람들을 딱 보고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특이한 옷을 입고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물건을 포장하는 천으로 만든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았냐면 그 사람의 가슴에 이 포장용 천으로 사용했던 흔적이 뚜렷하게 남아 있었는데 바로 천에 이런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브레이커블. 무슨 뜻이냐면 잘 깨짐. 브레이커블. 그러니까 되게 좀 깨지기 쉬운 물건 박스 상자였나 봅니다. 그 문구를 보면 고흐가 자신의 무릎을 탁 치면 사람은 정말 깨지기 쉬운 존재로구나. 그리고 그 사람이 입고 있던 옷을 앞면을 보고 그 사람이 딱 지나가는데 뒤에 뭐라고 적혀 있었느냐? 바로 be careful. 무슨 뜻입니까? 취급주의. 우리 택배 상자 보면 좀 깨지기 쉬운 거 보면 취급주의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고흐가 다시 한번 더 무릎을 칩니다. 그렇지, 사람은 조심하게 다뤄야 되는 거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깨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고 하지만 우리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숨이 차서 지쳐 쓰러지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주님께 잡힌 바가 된다면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따라 끝까지 목표 지점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그래서 온전히 이루었다, 이것은 성숙한 성도님들을 말을 합니다. 글서 안에서 장성한 사람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라는 것이죠.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빌립보 교회 안에 바울처럼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계시로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다. 즉 믿음의 경주를 함에 있어서 나는 온전히 이룬 사람이다 라는 자만심에 빠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즉 과거부터 현재까지 어디까지 도착했든지 간에 계속해서 시간을 채우며 한 발짝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달려왔든지 멈추지 말고 경주를 완주할 때까지 계속하라는 독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달 5월 7일에 이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백상예술대상 하이라이트를 보게 되었는데요, 벌써 60회를 맞이했더라고요. 그 중에 가장 돋보였던 것이 올해 이제 90세가 되신 이순재 배우의 특별한 무대였습니다. 10여 분간 진행된 그 특별 무대를 보면서 그 당시 이제 그 앉아있던 기라성 같은 여러 배우들이 눈물을 보였는데요, 그분이 특별히 감동적인 연기를 한 것도 아닙니다. 105세가 되신 김영석 교수님처럼 그냥 그 존재 자체가 감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90세이시면서도 대본을 내가 완벽하게 외워야겠다라고 했던 그 철칙, 배우로서 연기를 생명력으로 여겼던 마음, 평생을 연기했는데도 아직도 나에게 모자란 부분이 있어서 늘 고민하고 연구하는 그 열정, 마지막으로 내가 어떤 배우가 되고 싶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상도 많이 못 타봤으니까 상탄 배우는 아니고 열심히 한 배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대답에 정말 많은 사람들의 큰 울림을 준 것이죠. 그리고 퇴장하면서 큰 스크린에
이 이순재 배우의 음성과 함께 이렇게 글자가 써내려 갔는데요. 예술이란 영원한 미완성이다. 그래서 나는 완성을 향해 끊임없이 도전한다. 정말 그가 69년의 연기 인생 동안 홀로 처절하게 얼마나 치열하게 달려왔는지를 몸소 보여준 것 같습니다. 꾸준함이 특별함을 만들어낸 것 아니겠습니까? 이순재 배우는 정말 꾸준함으로 특별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시편 66편 10절과 12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꾸준히 성실함으로 표대를 향해 달려갈 때에 그물에 걸릴 때도 있고 물과 불을 통과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통과한 후에 우리 하나님께서 끌어내셔서 풍부한 곳에 들이시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인생에 이 원칙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순재 배우도 그렇고요, 모든 사람들 보면 내가 세운 원칙을 지킬 때 그 원칙이 나를 지켜주기 때문인 것이죠. 밀리언셀러의 작가인 이기주 씨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최근에 출간한 보편의 언어라는 책에 자신의 원칙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처음에 이분이 이제 무명 작가일 때는 책을 알리고 싶어서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강연 요청이 오면 무조건 다 응했습니다. 자신이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요청을 해서 또 거기에 강연을 해서 들어주는 사람들이 있나 너무 고마워서 무료로 강연한 적도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후에 책 몇 권이 이제 좀 알려지다가 대중적으로 알려지다 보니까 이전보다 다양한 단체와 기업으로부터 강연 요청을 받는 상태가 된 것이죠. 강연을 하고 나면 뭔가 보람을 느낄 줄 알고 후련함이 올 줄 알았는데 매번 찝찝한 마음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모름지기 작가라면 이 말보다는 글이 우선돼야 되는데,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글보다 말이 먼저 되겠다. 게다가 내가 뭐 대단한 얘기 들려주는 것도 아닌데 뭐 한두 시간 강연에 이렇게 큰 돈을 받아도 될까? 계속 말을 낭비하다가는 책을 쓰는 사람이 아니라 강연을 위해 책을 파는 사람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든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제 강연을 1절 않기로 원칙을 세웁니다. 그럼 이제 그 이후에 섭외 요청이 좀 줄어들겠거니 이제 안 오겠거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예상을 빗나갔습니다. 내가 외부 활동을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언했더니까 소문이 어떻게 났냐면 저분은 더 섭외하기 어려운 연세라는 소문이 나면서 오히려 더 많은 단체에서 강연 요청을 받는 상황이 펼쳐졌더라라는 것이죠. 저도 나중에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런 행복한 상상을 해보았는데 저는 이제 못 갑니다 이렇게 해봤는데요, 그래도 매번 거절 의사를 전달을 합니다. 가끔씩 단체 행사 이제 담당자 중에 뭐 본인의 지위를 앞세우면서 인맥을 내세우면서 좀 한 번만 해달라, 이렇게 어떤 분은 지금보다 내가 당신을 훨씬 유명하게 해주겠다 이런 유혹으로 계속 연결을 했는데 그때마다 그는 거절을 한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나는 나를 안다. 앞으로도 내게 어울리지 않는 제안을 받으면 내가 세운 원칙에 따라 거절할 것이다. 적절한 거부를 통해 일상의 리듬을 유지하고 마음의 중심을 잡을 것이다. 그렇게 나를 지키며 살아가고자 한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읽을 때 정말 원칙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구나, 정말 내가 어떤 원칙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완전 달라지는구나. 여러분들은 혹시 어떤 원칙이 있으십니까?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 성수는 꼭 할 거야. 어떤 일이 있어도 내 하루에 성경 통독은 꼭 할 거야. 기도는 3분 기도, 5분 기도, 최소 10분은 꼭 기도를 할 거야. 그러한 나만의 원칙이 있으십니까? 이제는 구독자 수가 74만 명을 넘어서 전 국민이 알게 된, 충주시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알게 된 이 김선태 주무관, 이런 분 많이 아실 것입니다. 이분도 자신의 책 홍보의 신에서 자신의 원칙을 밝혔는데요, 이분이 처음에 유튜브 할 때는 1년 예산이 61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기획, 촬영, 편집, 연출, 출연까지 다 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게 점점점 너무 잘 되다 보니까 이제 충주시에서 이 부서에다가 예산을 당신에게 3억을 주겠다, 뭐 4억을 주겠다 이렇게 편성해 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거절했다라고 합니다. 평범한 공무원이 이 시장에 시켜서 궁시렁거리며 하는 유튜브가 컨셉이고, 이 B급 정서를 활용하는 것이 진정성 비결인데 막 3억 4억 되는 예산을 가지고 막 3-4명씩 데리고 다니면서 촬영을 하고 편집도 막 전문적으로 더 세련되게 만들면 이 채널의 본질이 흔들린다라는 것이었죠. 이런 그의 작은 원칙이 이제 대한민국
공조직 문화를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의 많은 공공기관들이 이 충주시 유튜브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누가 나를 가장 잘 알까요? 바로 나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인생에 나만의 원칙을 세우며 나아갈 때에 그 인생은 시간을 채우는 인생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 통독과 묵상일기를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이죠.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던 조지 버나드 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젊음은 젊은이에게 주기에는 너무 아깝다. 그의 묘비병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우물쭈물 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우리 많이 들어봤죠. 결국 젊음이란 정말 소중한 시간, 이 시간이 너무나 소중한 뜻 아니겠습니까?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 것이죠. 전도서 11장 6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우리의 인생은 정말 안개와 같아서 한 치 앞도 당장 1분 1초 뒤에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침에도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바울은요 이렇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 말씀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서 어떤 일을 시작하셨다면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를 붙잡으시고 선한 일을 시작하게 하신 주님을 의지하면서 한결같이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이것도 잘 되게 해주실지 저것도 잘 되게 해주실지 아니면 정말 둘 다 잘 되게 해주실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노아는 믿음으로 성실하게 오랜 기간 배를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지겨웠을까요? 이삭은 주구장창 매일매일 우물 팠습니다. 저거 뺏기면 저쪽 가서 파고, 야곱은 거의 20년간 그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을 했습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삶의 자리가 매번 바뀌긴 했지만 그 삶의 자리마다 주어진 환경에 최선을 다한 인생을 살았더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울의 이 인생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상을, 부름의 상을 위해 매일 성실하게 시간을 채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관이 묻어나온 것은요 빌립보서 1장부터인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1장 21절부터 2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사실 바울도 인간적인 소원은 세상 떠나서 이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막연하게 천국은 좋은 곳입니다, 보석으로 화려하게 되어 있습니다라고 이미지로 상상하지만 바울은 어떻습니까? 직접 3층 천을 보고 온 사람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황홀한 경험이었을까요? 얼마나 아름다운 영광을 그 눈으로 보았을까요? 이제 세상의 고된 일 다 내려놓고 감옥에 있는데 빨리 그냥 당장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하고 싶었다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주님의 뜻이 그곳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 세상에 사는 것이 더 유익하다 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는 것이 재미없으십니까? 일하는 것에 지루함을 느끼십니까? 바울과 같이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말씀에 붙잡힌 바가 되어서 나를 부르시고 새로운 희망의 표대를 주신 주님의 부름의 상을 위해 다시 한 번 더 힘을 내서 달려가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늘 이 시간도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말씀 붙잡고 달려나갈 때 불과 물을 통과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결국은 풍부한 곳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시간을 채우며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왕성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